여러분 혹시 최근 생겨난 신조어 가운데 너 뭐 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 뭐 돼. 무슨 뜻 같으십니까? 무슨 돼지고기 이름의 줄임말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너 뭐 돼 이 말은 최근 생겨난 신조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너가 특별한 무엇이라도 되느냐? 이걸 줄임말로 이렇게 너모대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많이 쓰는 그런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올 초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 폭삭 소가수다라는 이 드라마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또 이 단어가 크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발음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너 뭐 돼?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거나 과하게 으스대는 사람에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 너 뭐 돼? 너 뭐라도 되냐?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신조어를 보면서 역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하면 높은 지위에 있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정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당신이 특별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어떤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혹은 특별한 사람이 혹은 높은 지위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회적 신분이 높거나 특별한 사람은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내 사회적 신분이 높다면, 내 배움의 깊이가 깊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이 많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대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지시하고 그들을 무시해도 괜찮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서 특별히 한국 사회 가운데서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공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입장 가운데서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질이라고 하고 굉장히 큰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이고 한국 사회의 한 단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기본 규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내가 특별하면, 내가 특별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나의 경제적이나 사회적 인지도가 높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 역시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높은 사람이면,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함은 오늘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주 핵심적인 마음가짐 가운데 하나이고 변치 않는 생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큰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누가 높은 사람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열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열을 통해서 아마 질서를 만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반드시 어떤 혁명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제자 공동체 가운데는 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면 자신들을 압제하던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 있었던 세력들, 그들은 처단될 것이며 또 아울러 로마의 권력 가운데 빌붙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적으로도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믿고 있는 우리의 종교는 유대교이기는 하지만 바르지 않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혁명이 일어나면 옛적 다윗 시대처럼 옛적 솔로몬 시대와 같이 황금 시대가 자신들 유대 민족들 가운데 열릴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고, 예수님을, 자신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제자들에게 의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혁명을 일으키셔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이 생각은 제자 공동체의 확실한 당연한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죽어서 천국을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곧 주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시어 세우시는 그 나라 가운데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세우시는 새 나라를 세우시면 그곳에서 나는 몇 번째입니까? 내 자리는 어디쯤입니까? 내 공이 있는데, 내 업적이 있는데, 내 실력이 있는데 내가 제일 큰 개국 공신이 아닙니까?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었던 제자들은 아마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큰 사람이라는,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는, 많은 공이 있는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필요 충분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자신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 그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 말씀에 제일 먼저 반응했던 적극적 경청자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 가운데 소위 3인방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자신이 가장 높은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이들도 베드로를 포함한 3인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한 이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였습니다. 수적으로도 유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뭉치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법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습니다. 이종 사촌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 이 요한은 특별히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인맥도 두터웠습니다.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 역시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에게 반드시 큰 자리를 줄 것이라는 이 믿음이 또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모든 제자 그룹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서열적으로 볼 때 자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형님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공도 이 야고보에게, 이 안드레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들도 형제이니 수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어떻습니까? 상황 판단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자신할 만합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엘은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극찬받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바돌로메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바돌로메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그때 약속해 주셨고 그 일들을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재정을 담당하고 살림을 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그는 예수님의 친족이었습니다. 친인척이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의 경력으로 국가의 권력 라인에 닿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험이 있었던 유경험자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큰 자이고 자신의 실력이 있고 자신의 능력이 있고 자신의 공을 가지고
이야기할 만한 여러 합당한 요건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면 누구를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배치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면면이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많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고 질문하는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내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세우는 이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 같음은 천국에서 큰 사람, 높은 사람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요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아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 가면 되지, 천국에서 좀 작은 사람이면 어때? 속된 말로 면류관 못 쓰고 개털 모자라도 쓰고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천국 가서 내가 큰 면류관, 나는 그런 욕심은 없고,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좀 덜 살더라도 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국에만 가면 되는 것입니까? 난 천국에 가서 면류관 안 써도 되고 상급 없어도 되고, 천국에 내 집 저 구덩이에 조금 작아도 괜찮으니까 천국에만 가면 괜찮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 자격 기준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이라는 곳 자체를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큰 사람이 되고 작은 사람이 되고 이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아서 천국에 가서 작은 사람이 되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그 자격 요건 자체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어린아이는 부족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리석은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는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죠. 미운 7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는 행동이 괴팍스럽고 종잡을 수 없고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미운 7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어린이가 미숙하다, 어른보다 미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요건과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실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의 어리석은 부분도 많이 있고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그 습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어린이는 미숙합니다. 자기가 미숙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신체적으로도 어른들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결코 높은 사람이라는 사람, 큰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낮추는 이 어린아이의 습성은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높은 지위를 가지려 하며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이들과 같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어른들보다 약하다, 나는 아이다와 같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겸손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이 겸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 요건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겸손은 하나의 좋은 삶의 덕목, 갖추면 좋은 인격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겸손하지 않고는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겸손이 없다면, 겸손하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겸손은 이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는 중요한 삶의 덕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과 반대되는 교만에 대해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폐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의 기준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를 통해서, 그 기준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판단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어디 여기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아주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임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그 이름처럼 정말 큰 사람이었습니다. 풍채도 생김새도 아주 큰 사람의 합당한 그런 면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더라 말씀하십니다. 준수하다, 이 말은 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토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준수하다, 토부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외모나 풍채에 있어서, 삶의 면면에 있어서 보기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었고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때 사울이 했던 고백이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베냐민 지파도 작은데 또 그 지파 안에서 우리 가족 자체도 너무너무 미약한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설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을 때,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파티를 하고자 했을 때 사울은 또다시 한번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느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울은 큰 사람이었지만 스스로를 작게 여겼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왕의 업무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에게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마다 승리를 냈고 그의 나라는 강성해졌습니다. 겸손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은 거듭된 승리와 성공으로 말미암아 그의 초심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의 실력과 그의 외모와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생겨났지만, 그의 권력은 더욱더 높아지고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그의 겸손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초심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제사장이 집례하려 했던 제사를 자기가 집례하겠다라고 월권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선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기준이 더 우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나서도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기보다 자신의 공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였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에 대해서 참고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결국 사울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최후 통첩을 하셨습니다. 내가 겸손할 때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느냐? 그러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무너진 원인은 그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무너진 원인은 그를 돕는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무너진 이유는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기였기 때문에 사울은 역사에서 패배자로,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로 기록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큰 사람의 기준과 조건은 나이도, 사회적 신분도, 기득권도, 인맥도 아니었습니다. 겸손함. 그가 얼마나 겸손한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를 사용하시고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하나님이신 분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죠?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능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겸손함 자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그 예수님,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다라고 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옵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장한 청년으로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성장의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십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면 로마의 헤롯의 왕궁 이런 데 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잣집, 대제사장의 훌륭한 가문, 큰 권력가의 집안에서 태어난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에 좋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말구유의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게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가장 큰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큰 사람의 기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겸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거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높아지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자신의 자랑거리를 찾고 내가 높은 사람이고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마음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찾습니다. 나의 사회적 위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나의 학벌, 이런 것들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아 남들보다 내가 높다라는 사실을 어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높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나의 의로움을 찾습니다. 내가 행한 착한 일들, 나의 선한 일들, 나의 옳은 일들,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합니다. 나의 직분을 자랑합니다. 나의 봉사의 정도를 자랑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 이만큼 오래 있었으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를 했으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나는 높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아니면 어떤 이들은 나의 나이를 자랑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내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때로는 나이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나보다 연소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내게는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마다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서면 우리 뭐 됩니까? 우리 뭐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 뭐 돼가 아니가? 나 뭐 되나?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내 의를 자랑할 수 있지? 내가 무엇이라고 내 것을 자랑할 수 있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떠올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라도 되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부끄러움과 미숙함과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겸손해질 때, 나의 부족함을 아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